주 안에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지도자는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1절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물러가자 피곤과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탈취한 전리품들 가운데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잡아서 피 있는 채로 먹었습니다. 이는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는 레위기서 17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창세기 9장 4절 말씀과 소와 송아지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는 레위기 22장 28절까지 함께 어기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보고받은 사울 왕의 태도였습니다. 즉 33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 이 말은 단순히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속이고 배반하다라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를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이 말 대신에 하나님을 배반하였구나 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NIV 성경에도 You have broken faith 너희가 믿음을 저버렸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깨뜨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진노는 일리가 있습니다. 백성들은요 분명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 너희가 믿음을 저버렸구나.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라고 진노하기 앞서서 자기 잘못을 먼저 깨닫고 자기 잘못을 회개해야 마땅했습니다. 사실 진정한 믿음을 깨뜨리고 저버린 것은 누굽니까? 먼저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믿음대로 행치 않고 자기 영광과 고집을 위해서 무리한 맹세를 강요했습니다. 오늘 그냥 블레셋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블레셋을 다 진멸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먹는 자는 끝난다. 이렇게 무리한 맹세를 강요함으로써 그렇게 만약에 그 사이에 참지 못하고 먹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무리한 맹세를 함으로써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간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불행한 세태를 보고받았을 때 사울은 먼저 자신이 모든 원인의 1차적인 제공자임을 깨닫고 스스로 반성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휘하의 부하들과 백성들만 탓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저버렸구나. 너희가 믿음을 배반했구나. 배신자들. 믿음을 깨뜨렸구나.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실로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탓하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지도자는 먼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물과 어린이와 국민은 물꼬를 터주는 대로 흘러간다 라는 서양 격언처럼 거의 모든 경우 공동체는 지도자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면요 그런 것 같지도 않지만요. 따라서 어느 집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경우에 그 문제의 원인은 많은 부분이 지도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거의 모든 경우 상황이 잘못되면 자신의 잘못보다는 남을 탓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상황이 이렇게 돼서 자기 자신을 먼저 고백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그런 잘못을 고백하는 대신에 남 탓을 먼저 하고 환경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마 우리 인간들이 태초에 서로에게 범죄의 책임을 전가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특히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더 심합니다. 즉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사람일수록 남보다 더한 아집과 독선으로 뭉쳐 있어서 자신보다는 남을 탓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보면 자신의 고집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불행이 왔을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며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이 떠오릅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잘못을 원인을 제공해 놓고 백성들을 탓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뭔가 일이 틀어졌을 때, 주님, 제가 잘못한 것 가지고 왜 백성들에게 벌을 내립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이 벌을 받습니까? 저에게 벌을 주십시오라고 사울은 잘못된 원인을 백성들에게 돌렸지만 다윗은요, 잘못된 원인을 저한테 있는데 왜 무고한 백성들이 왜 벌을 받습니까? 저에게 책망하소서라고 자신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성도들 사이에 구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자 먼저 상황을 점검하고 자신들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간파해서 즉시 집사들을 세웠던 사도들의 모습은 참으로 귀한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오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막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먹여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일에 어디가 어렵습니까? 뭘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남 도와주는데도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뭔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관할인데 왜 누가 이렇게 껴드냐? 내가 먼저 하던 일인데 하고 서로 다투니까 사도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구제하는 일, 또 이렇게 양육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구분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초대교회에서 한 것은 참으로 귀한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잘못되었을 때 먼저 남 탓,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탓하고 책망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살피는, 문제의 원인이 혹시 나한테 있지 않았는가 하고 나 자신부터 살피는 자체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지도자들 경우 더욱 그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밝은 눈으로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오늘 우리 교회 참 귀한 믿음의 청년 김승주 형제가 돌다리 사거리 제일항외과에서 11시에 쓸개를 제거하는, 용종과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남들은 하나님 아버지 1cm가 안 되면 3개월에 한 번씩 추적 관찰하면 되지만 옆에 있는 하나님 담낭벽이 비대칭적으로 두툼함으로 말미암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집도의가 되어주시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깔끔하게 잘 제거되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제거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악성 나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완전 제로가 되어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일터로 다녀나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성령으로 개입하여 주시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김홍섭 장로님 근육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또한 갑자기 관절염으로 손의 관절 때문에 고생하는 하조인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장선희 집사님 남편분 오랫동안 운전하시는데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윤조항 장로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병균 권사님 또한 이렇게 성도님들 돌보는 사역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적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